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기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번째,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태평한 시기,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평안한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흔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의지함으로 그 시기를 잘 견뎌냈다가 조금 안식이 찾아오면 또 올무에 넘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기를 잘 이겨냈는데 나중에 뒤에서 사고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고를 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을 구하고 나와야 하는데 사고는 다치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양반이에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것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의 위기는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아니라요, 안식과 평안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다윗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해피엔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장인 23장에서 다윗은요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한번 23장 펴보겠습니다. 23장 1절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미천한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은 또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의무를 말씀해 주셨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왕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풍성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노래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멋진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 24장에 와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언제 가장 교만하게 되는가, 타락하게 되는가,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의지했던 때는 언제였는가?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에 쫓겼을 때,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렇게 외롭게 광야에 있었을 때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밖에 찬양할 리가 없었어요. 여러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금 다윗의 인생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은 그가 보여줬던 23장의 아름다운 고백과는 달리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역대상 21장을 함께 병행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역대상 21장 빠르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가? 우리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예요. 이 틈은 어떤 틈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틈, 더 촘촘해하는 우리의 관계가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더욱 딱딱해져 가게 된 것이죠. 다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리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본문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다윗이 죄 짓도록 하신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히려 그의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도리어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틈에 마귀가 틈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교만한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교만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 말년에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얻은 승리,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인구조사는 성경에도 2차례가 등장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되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교만한 의도가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불순함이 요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이 인구조사 명령은 부당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이에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교만한 모습이 조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가 강행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을 망각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보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태평한 시기가 오면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언제 가장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하였을 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을 때, 그때 사단의 충동질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크게 융성하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그렇게 크게 융성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 사단은 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할 충동을 일으켰고, 그는 어리석게도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단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 활동한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즉 인간은 누구라도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존귀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벌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무엘하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배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 사이에 압살롬의 배반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그 위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세바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2번이나 배반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진노케 할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4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자 다윗의 교만함을 허용하십니다. 그 죄를 사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대한 범죄를 심판하시고자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악함에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복.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제대로 혼나야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대로 혼나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혼내시는지, 그게 죄,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혼내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징계라는 회초리를 드세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곤혹스럽긴 하지만 절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과정을 잘 견디어 마친 자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그 이후에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병들었다가 치료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낫지 않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들이 치료 이후에 회복되는 그 기간, 회복하는 그 기간에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그 기간을 잘 견뎌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로 치료되지만 회복하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고 인내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명의 계수가 보고되었어요. 사실 이마저도 제대로 계수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의도적으로 레위와 베냐민은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계수도 온전히 계수된 게 아닌 것이죠. 이제 역대상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인구조사의 보고를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 자신의 힘을 의지한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7절 보게 되면 다윗의 자책보다 무엇이 먼저 되는가? 하나님의 치심이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 후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 자책했더라. 즉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과 같이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윗의 자책보다 하나님의 치심, 백성들을 치시자 그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치심은 다윗의 마음을 치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다. 즉 다윗이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했고 여호와께 간절히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인과 종교적인 위선자의 차이가 드러나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자신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늘 환경 탓, 타인 탓,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타락에 대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짐을 자신의 아내에게 지워버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사단에게 지워버립니다. 누구 탓, 누구 탓.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기를 유혹한 사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큰 범죄를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의 자신의 완악함과 그의 극악함을 솔직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드리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지닌 진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솔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도 없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 이것이 진솔한 성품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죄악으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병폐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 하나님 그 마음을 치실 때 곧바로 그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 그의 마음을 치실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는요,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는 그동안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섭니다. 아침이 되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7년의 기근과 석 달의 원수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3가지 징벌은 다윗이 자랑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명예와 그 힘, 그 군사력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의 선택을 위임받았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품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가장 낫다. 하나님 품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겨드려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보다 자비로움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벌을 받을 때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 받고 싶죠. 벌을 피하고 싶죠. 최대한 축소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되 그 징벌의 선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요. 하나님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의 밑줄 한번 그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에요? 7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간을 단축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염병은 본래 며칠 동안 진행되는 일입니까? 3일 동안. 이 전염병은 3일 동안 진행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래는 어떻게 기록돼야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3일 동안 그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맞이하는 다윗의 그 신앙적인 태도를 보시고 그 재앙의 기간을 단축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어요. 잠깐 동안의 재앙으로 이토록 많은 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천사가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섭니다. 심주를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참지 못하고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그 긍휼을 참지 못하고 뉘우치셔서 심판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변적인 분, 늘 변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합니다. 17절의 말씀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기서 다윗은 인칭대명사 아노키를 2번 반복 사용합니다. 나는, 나와. 이렇게 아노키를 2번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범죄의 주범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범입니다. 근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다윗의 교만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촉발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오직 자기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일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달게 책임지려는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회하는 그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그 자세, 여러분,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짓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상황도 환경도 그 누구도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 죄는 다 나 때문입니다. 나만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무너뜨리는 이 죄는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징계는 하나님 앞에 받고자 했어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태도 앞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는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한 태도로 참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화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해의 길을 여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긍휼과 자비로 다윗이 자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였습니다. 오르나는 다윗에게 땅과 또 번제에 쓸 모든 재료를 무상으로 드리겠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제사인데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 마땅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 다 거절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요 더 돈독해지게 된 거예요. 더 굳건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한 회개는 단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죄에 따른 보응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이 그 누구보다 자비롭고 결국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참담했으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뜻을 거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숨고 싶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당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 말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것은 다윗은 죄악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벌을 받고자 했습니다. 첫 범죄자였던 아담처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그 누구보다 자비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늘 같은 죄로 회개했던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나갔던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를 드렸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모습으로 겉모습만 회개했던 것인지, 늘 환경 탓, 남 탓하기 바쁘진 않았는지, 다시금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들고 나가십시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다윗처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마땅한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